잠언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6장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는 그런 너희들 지혜를 가져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요 세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밴드 때마다 물었던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모임 이후 형제가 알고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형제가 당면했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가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은 죄가 될까 의심했던 생각, 말,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형제의 마음속에 숨겨두기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참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가 될까 의심했던 생각, 말, 행동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의외로 많이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죄냐 아니냐 이런 명확한 선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죄인지 아닌지 명확한 선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게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못 느끼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결정,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혜택들 가운데서도 한 번만 질문해 보면 마음속에 조금 더 명확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복이 다 같은 복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복의 놀라운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하게 되고 우리가 좋게 되는 것과 함께 마음의 근심까지도 주님께서 다 덜어가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것이 내 안에 근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시는 복이 아니겠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상해 코스타라는 곳에 가서 이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원래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고 서울대 수학과에서 또 대학원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UC 버클리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전공을 박사학위를 받으시는데, 전 수학을 아직 끝까지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박사학위를 하는데 독특한 어떤 해법이나 혹은 수식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분이 아무튼 수학으로 논문을 쓰다가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박사학위를 할 정도로 공부해서 푸는 문제들은 사실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역할은 뭐냐면 대충 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틈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는 수준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완전히 똑같은 분야가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새로운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논문이 잘 통과되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 결정적인 결함을 찾아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논문을 완성해서 이제 논문 잘 패스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에 자기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번이나 논문이 거의 통과되는데 같이 도움을 주었던 다른 교수님이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미 받은 거였고, 그래서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아, 나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국비 장학비로 장학금을 받고 가고 있었고, 그래서 생활도 여러 장학금이나 이런 일들 하고 있었는데, 이 장학금의 단점은 뭐냐면 졸업하는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년까지 나간다. 근데 그때까지 못하면 받은 장학금을 다시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도 만약에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가서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특별히 수학으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차 안에서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찬송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오고 가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얀 옷에 잉크 하나 이렇게 탁 튀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 입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잉크 떨어진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화해서 자기가 그런 잘못이 있다고, 이거 내가 발견한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털어놨답니다.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고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 안 되면 이제 시간 안에 못 쓰고 그러면 나 다 챙겨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고민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에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주님께서 꾸게 해주셨대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답을 거꾸로 이렇게 넣어서 답이 나와도 증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그게 하나 생각나가지고 했더니 답이 나오더래요. 나중에 교수님이 너 이 숫자 어떻게 찾아냈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도 모른다. 그냥 그게 생각이 났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꿈속에서 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직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완성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부하지 않고도 근심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 이렇게 하게 될 때 도시 근처에 절대 빈민들 찾아가서 신방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가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한 평 남짓한 곳에 7명, 8명씩 자고 있는 판잣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찾아가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였습니다. 거기 몇 번씩 찾아가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신 상태이고요. 그런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밑에는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그 위에 그냥 공사판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들 이렇게 쭉쭉쭉 대고 거기다 천 깔고 어떻게 얼기설기해서 집이라고 있는데, 이건 비도 다 살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좁은 방에 들어갔더니 또 노래방 기계들 또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TV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고 바로 나무 옆에 있고, 이거 뭐 방음이건 뭐 단열이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홍수가 한번 나면 뭐 말도 아니래요. 뭐 정전도 나고, 왜냐하면 위험하게 가전 제품들이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곳 한가운데 가서 이게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분들한테 하루에 1달러, 1,000원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돈 아닐까? 직업 아닐까? 경제적인 안정 아닐까?
근데 제가 지금 이분들을 찾아와서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들은 가난이 세습이 돼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러 간 거거든요.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가난하신 분, 힘든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복음이 맞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재정이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복이고 그분께서 근심도 그리고 그 형편에 맞는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거기 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꾸로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저는 사실 어려운 처지에 살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가다가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목사님이 조금 어렵게 사신 것 같다고,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셨대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편안하게 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셨고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없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교제하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크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에게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고 생각하는 방식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르다라는 것은 맞더라도 그런데 그게 다른 것뿐이지 오히려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복이신 것,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허락하심과 응답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 복은.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근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같이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하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혜로 살게 되는 것,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대조 혹은 대꾸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무슨 행동이냐? 아까 미련한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한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한 것이 24절에 똑같이 이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악인들은 그래서 미련해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의인들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될 것 같지만 전혀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확신을 그냥 점점점 잦아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눈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이 전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들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모두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그런 두려움들이. 아이들이 보는 영화 가운데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여행을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 상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섬에 가게 된 거예요. 상상이 이루어지는 섬이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은 굉장한 고난신이었어요. 그 상상은 뭐냐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큰 문어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두려웠나 봐요. 그 상상한 게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 이 세상에서 있지만 우리 안에 솔직히 마음에 있는 시면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가장 안 될 것, 가장 나쁜 것에 대한 상상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이다, 실제가 된다,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건 사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손을 주목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이끄심이 있게 될 것이다. 홍정길 목사님 남서은혜교회에 미랄학교 지으면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1993년에 미랄학교를 계획하고 1995년에 그냥 학교를 시작하셨대요. 아직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폐 아이나 뭐 이런 아이들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학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학교를 시작하시고 뽑아서 위탁 교육을 실시했는데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많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신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난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몹시 어려웠답니다. 몹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 붙잡고 30명 40명씩 둘러싸고 행패를 부리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들이면 안 된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그 본 교인들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막 말린다고 막 덤벼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돕는 것은 나를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뭐 꼬집기도 하고 밀고 그럼 밀리고 때리면 맞기도 하고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셨대요. 더군다나 소송이 막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이거 건축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주위에 있는 부녀회에서 혹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소송을, 이거 불법 아니냐 막 소송을 막 이제 걸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1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대요. 여기에 미랄학교가 들어오면 여기 아이들 학교가 들어오면 이 근처에 땅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인해서 100억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 거예요. 책임져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이제 객관적인 논거들을 이야기해도 가격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해도 뭐 95년도 뭐 이때쯤만 해도 뭐 더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을 때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뭐 장애인 학교 하나 만드는데 그 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람들한테 간절히 이렇게 간구했던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땐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상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저희가 남서울교회도 버리고 남서은혜교회가 남서울교회에서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서울교회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건물 안 지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 지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홍정일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근데 문제가 더 꼬여만 가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나지 않고 막 소송에 몰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재판에 이겼답니다. 5년 동안의 긴 싸움 동안에 결국에는 소송에서 본인이 건 소송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것에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근데 이 5년이 너무 길어서 힘들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250개나 되는 장애인 시설들에 필요한 개축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학교 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개축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고쳐야 됩니다 하는데 이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250개나 되는 게 떨어지지 않고 있었대요. 허가가 필요한 개축은 동네 주민들이나 구청이나 관할 시청에 가서 이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다 계류되어 있던 거예요. 증축도 안 되고 신축은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니까 이제까지 계류 중이었던 250건의 장애인 단체들이 미랄학교를 따라서 모두 건물을 짓게 되었대요. 250개. 우리가 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같은 게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키실 때 더 커다란 일, 더 놀라운 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놀라운 톱니바퀴의 한 칸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요.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넘어서서 이게 해결될 거 왜 안 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붙잡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근심한 또 필요한 여러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분명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